할렐루야. 2월 셋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소생되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 주시는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소망 주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기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건 알 수가 없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 생명과 강건한 어느 곳에나 흘러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신 어둠 속에 내 노래 되시네. 주님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2절입니다. 주의 이름 영원히 높이며 아멘.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한 주님 닮도록 날 빛.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품에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았을 때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컸고 번번이 불안해하며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고 편한 세상 뒷면에 있는 어둡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땅을 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기치 않은 사고로, 원하지 않은 질병으로, 불안한 미래와 부족한 재정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손잡아 주시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새 힘을 얻고 세상과 당당히 맞서 끝내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트리키에와 시리아 땅에 연이은 지진과 추위로 많은 영혼들이 사투를 벌이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기적적인 소식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빛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공진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케 하시어 목양교회를 이끄시는 데 부족함이 없으시고 존경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각 부서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건강과 믿음과 평안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교회가 더욱 깨어 있게 해 주시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를 축복하사 꼭 가고 싶은 교회,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넘치는 교회, 멀리서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떨리고 회개의 영이 넘쳐나는 교회, 말씀으로 불이 임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힘쓰고 세상 가운데서도 모범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차와 공간 문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모든 묶임에서 풀리게 해주시옵고 더 많은 성도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고 예배를 방해하는 힘을 제거하여 온전하게 집중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캠프와 수련회 청소년 베트남 호치민 아울리치가 진행 중입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믿음을 다하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계획한 모든 사역과 받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복귀로 주님께 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월 예정된 봄맞이 부흥회 예배드림 성령 집회 더 사인에도 정교인이 함께 모여 더욱 하나님과 예배에 집중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리시를 축복하사 목양교회를 통해 거룩한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장님과 8명의 시의원 740명의 구리시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로 준비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시온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기도로 우리가 먼저 위로받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찬양대를 섬기는 대원들의 삶 또한 찬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찬양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많은 성도들이 찬양대로 자원하여 섬기게 해주시어 찬양대석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님께 온전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선사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사울의 사위가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곧 사순절이 다가온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절기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각 가정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성경 읽기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말씀을 읽기 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 말씀을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세 번째, 말씀을 나눠보아요. 힘을 주신대. 네 번째,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사순절 기간 동안 귀한 나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참 쉽죠? 이번 사순절 기간 온 가족이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2월 19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경건과 거룩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제작한 사순절 성경 읽기표를 드리오니 1층에서 각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매일 목양기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내 매뉴얼을 발송해 드립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바이블 챌린지, 서신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교재, 필기도구, 성경을 지참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에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아우니치 중에 있습니다. 아우니치 팀의 사역과 건강한 복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와 청년부 겨울 캠프 및 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새롭게 편성된 5개 교구연합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본당의 각 교구별로 지정된 자리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2023년 1학기 구역 예배 개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부터 3주간 봄맞이 부흥회로 성령 집회, 더 사인, 예배드림이 진행됩니다. 봄맞이 부흥회는 주일 사부 청년 예배도 연합하여 함께 드립니다. 전교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2023년 봄학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 헌금을 드립니다. 난민들과 재해복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2월 교육위원회 모임이 기쁨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 교우사업터에 기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 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2월달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확인을 위해 기존에 게시되어 있으신 분들께서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2월 셋째 주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봄이 가까우는 이 계절에 예배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또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한번 격려의 박수, 수고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루하루는 소중하고 매주 예배는 소중합니다. 지구편 한쪽에서는 전쟁이 났고 또 지진이 나서 많은 사상자가 있고 또 구조대가 파견되고 있습니다. 나라 정부는 아주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는가 싶을 만큼 탄식이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고 물가는 폭등하는 이 치열한 하루하루가 살기 어려운 이 한 주간의 삶을 또 버텨내시고 또 이겨내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 소중하고 또 이 예배의 이 자리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가시고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비밀 병기, 주님의 아주 강력한 영적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얻어가면 됩니다. 오늘 세상을 싸워 이길 하나님의 하늘에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 가지도록 또 말씀에 또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더 집중하라고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40일의 기간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가족들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보내도록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아까 그 영상에 나온 표를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하고 나 혼자 성경을 읽겠다. 성경 읽기 표를 달라 하시는 분들은 1층에 가시면 그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말씀을 읽으시고 또 쓰셔도 좋습니다. 또 말씀을 읽든지 쓰든지 사순절 기간 우리 4월 2일, 4월 9일 우리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다가오는 기간까지 원래 경건과 거룩으로 사셨겠지만 좀 더 십자가 앞에 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사순절 기간을 보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바이블 챌린지 드디어 종강입니다. 책 한 권이 끝납니다. 시작도 중요한데 끝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요한계시록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교재를 다 갖고 오시고 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성경책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오늘은 꼭 갖고 오셔서 마무리
성경을 부분 보는 것도 좋지만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맥을 갖고 있는지가 모를 때가 많은데, 작년부터 제가 1년 동안 성경의 전체 큰 맥락을 잡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무리를 할 테니까 참석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난주 저녁 예배 때 파송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출국해서 지금 호치민에서 베트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화요일 날 귀국합니다. 첫 스타트를 우리 아이들이 선교의 선봉장에 서서 하고 있는데, 선교 현장은 치열한 예상 못하는 영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로 보호막을 쳐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청소년들을 통해 호치민 땅에 아이들의 문이 열려서 각 가정의 문이 열리는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교회학교 캠프하고 또 겨울 수련회, 또 겨울 성경학교, 어저께 하루 종일 아이들의 소리가 그냥 소리치고 찬양하고 깔깔거리고 뒹굴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여전도에서 밥해주고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교회가 아주 축제가 됐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오고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주중에도 끊임없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참 감사한 하루였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 찬양 예배는 여러분들 다 같이 오셔야 됩니다. 교구 연합 예배 5개로 저희가 교구를 재편성했습니다. 2층에 저희가 붙여놨고, 이번 주 중에 각 여러분 개인별로 여러분이 몇 교구에 속했고 또 담당 목사님이 누구고 담당 장로님이 누군지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파악하셔서 아시고, 다음 주 개강 예배를 드리고 3월부터 교구별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공 예배만 드리고 교제가 없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아는 분이 있어야 믿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가급적 독립 체제로 한 작은 교회처럼 모든 기도 제목, 청소, 아울리치, 체육대회, 교제 이런 게 다 교구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을 개편하는 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꼭 알아가시고요. 은둔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면 믿음이 안 자라세요. 숨지 마시고 또 피하지 마시고 또 밖으로 나오시고 교회 안으로 나오셔서 나를 도와달라, 또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협력할 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교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3월에 3번에 걸쳐서 성령 집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력한 예배 부흥, 강력한 성령의 임재. 우리가 예배 때도 은혜가 있지만 좀 더 깊이, 좀 더 강하게, 좀 더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응답을 경험해봐야 우리의 믿음도 더욱 살아납니다. 그런 3번의 집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시리아 튀르기예 지역 지진 난 거 구호 헌금 다음 주에 드리게 되고, 저희가 기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니까 저에게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데, 당에서 신중히 잘 판단해서 안전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여러분 계속 그 위험한 땅에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싼 악의 고리들이, 죄악의 사슬들이, 내 안의 묶임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과 우리의 가족들을 파괴하고 공격하려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 권세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의 권세도 떠나가 말씀을 들을 때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룩한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충돌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귀에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씨앗이 자라나며 열매 맺으며 강력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능을 부여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사울의 사위가 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결혼하게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된다는 얘기가 주 내용인데 이 결혼한 게 무슨 메시지냐? 근데 메시지가 아닌 것 같은데 메시지가 됩니다. 다윗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직업이 바뀌고 지위가 올라가는데 이제는 신분이 바뀝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다윗이 점점 하나님 앞에 커져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반면에 사울은 점점 악해지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 타락하고 있다. 이것이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성장과 사울의 추락, 확대해서 적용하면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성장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삶의 길이 열려지고 점점 그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삶이 점점 어두워지고 추락하고 타락한다. 선명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볼 것은 다윗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또 가파른 성장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윗이 골리앗 사건으로 이 전 세계에 데뷔를 합니다. 성경에 데뷔를 해요. 그 전에 다윗이라는 존재를 몰랐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골리앗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도 다윗은 믿음이 이미 좋았습니다. 그는 용맹했습니다. 그는 좋은 믿음의 청년이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습니다. 골리앗 사건이 없어도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사건을 계기로 그는 더 폭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갈수록 그는 소중한 사람이 되고 갈수록 지혜가 명철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판단, 현실적인 분별력이 중요해요. 결정력이 중요해요. 그 지혜가 누구보다 뛰어났다. 다윗은 믿음도 커져갔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져갔고 또 신분도 이제 왕의 사이가 되면서 왕족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확장되죠. 세상에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 굳이 알려지지 않아도 지위가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다윗을 세우시고 높여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빛이 나고 점점 자리가 올라가고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점점 하나님의 세상 사람 앞에 존귀하게 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다윗처럼 되십시오. 다윗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인데 속빈 강정 같아요. 왕의 껍데기는 있는데 그의 삶은 썩어 들어가요. 그는 점점 두려워하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다윗을 살해 시도, 살인자가 되기 시작하고 점점 그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옛날에 잘 믿었던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는데 지금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살인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과거의 신앙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인가? 사울의
추락하는 신앙인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울이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자리는 여러분 알지만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정상의 자리, 탑을 찍은 자리,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거기 가고 싶은 자리. 나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거야. 나 지존이 될 거야. 박수 받을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거야. 그래서 능력을 쌓고 실력을 쌓아요. 그런데 그 왕이, 사울은 지금 그 왕의 자리에 있는데 말할 수 없이 추악하게 타락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의 영혼은 파괴되고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무런 도움도 못 줘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정상의 자리, 최고의 자리, 좋은 자리, 좋은 직위, 좋은 직장, 좋은 성적, 금메달, 박수와 영광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죄를 조금도 걷어내지 못해요. 여러분의 타락을 전혀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왕의 자리에 목매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탐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타락하는 것을 하나도 막아주지 못해요.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그런 통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이미 갖고 계시잖아요. 왕보다 난 거예요. 어떤 능력자보다 난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돈이 많은 자리, 집이 큰 자리, 차가 좋은 거 좋지만 절대 여러분의 타락을 못 막아줍니다. 쓸데없는 거,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뭐 하겠어요? 영혼이 피폐해지는데. 오히려 지금 사울은 그 왕의 자리라고 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사울을 더 타락시키고 있어요. 때로 어떤 성공은 여러분의 영혼을 더 파괴시켜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가기 원하는 그 자리가, 그 지위가, 그 모양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더 타락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여러분이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왕보다 훨씬 난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예수의 권세로 영원 생명을 얻었으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가, 사울의 길로 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사울처럼 점점 타락하고 쇠하고 있는가. 중간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정체했다. 정체했다는 말 쓰지 마세요. 그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주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걸 알면 됩니다. 오늘 사울이 자기 맏딸 메랍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간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사울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사울이 자기 딸 메랍, 맏딸 메랍을 다윗과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알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도록 판을 짭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판 거예요. 덫을 놓은 거예요. 목적은 딸의 결혼이 아니고 다윗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에 뭘 사용하느냐? 딸의 결혼을 이용하는 거예요.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하고 거룩하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요새 싱글이 많아요. 요새 동성애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싱글로 행복하게 살게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이 싱글을 권장하지 왜 결혼을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도록 세팅하셨는데 그것은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인생에 빛나는 몇 번의 순간 중에 한 번의 순간은 결혼식 날이에요. 그냥 가장 빛나는 날은 누구죠?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어떤 하객도, 어떤 축구하는 사람도, 주례자도 다 조연이에요.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예요. 제일 빛나고 광채를 받고 조명을 받고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행복한 허니문이 시작되는 인생의 최고 절정기예요. 그 아름다운 결혼식, 그것도 딸의 결혼. 요새 아버지들이 딸들을 너무 사랑해서 딸 바보 아버지들이 많죠. 딸 바보라는 말은 사랑은 매이게 꼼짝 못하게 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이고 절대적으로 소중하다는 표현이죠.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의 그 맏딸, 그 딸의 결혼, 그것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을 딸의 행복을 위해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려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딸을 이용하고 딸의 행복과 결혼을 이용하려는 이렇게 악한 제정신이 아닌 이런 정신 나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령에 시달리고 죄악에 끌리고 탐욕에 끌려다니면 이런 미친 짓을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탐욕에 이끌리면 이런 흉악한, 흉측한, 끔찍한, 말도 안 되는 반인륜적인 죄를 묵상하고 실행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함정을 파놨어요. 다윗이 죽도록. 목적은 결혼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이 함정에 걸려드는가? 걸려들까요? 걸려들지 않습니다. 왜 걸려들지 않을까요? 다윗의 겸손 때문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하였더니, 한번 따라서 내가 누구며 내가 누구인가. 다윗은 자기 형편을 잘 알았어요. 나는 왕의 사이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다. 나는 신분이 천한 목동 출신이다. 내가 뭔데 감히. 내가 누구라고. 지금 전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다 사윗감으로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인정받았어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요. 이만한 사윗감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가 기준이에요.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가 기준인 거예요. 그게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게 겸손이. 그러니까 나는 볼 때 형편없거든요. 초라하거든. 내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된다? 그건 진심이에요.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고 그 좋은 기회를 거절합니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거절이 다윗이 사울의 파는 함정을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탐욕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요. 겸손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탐욕은 멸망으로, 겸손은 생명으로. 옆에 분에게 탐욕은 멸망으로, 겸손은 생명으로. 아멘. 겸손은 간단한, 겸손은 하나님의 거대한 밝은 빛 앞에 서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러운 데가 보이겠죠.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지금 내가 더럽네요. 내가 초라하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자격이 없네요. 예배는 그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잘했네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하고 주장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겸손이 우리를 함정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는데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정보를 듣고 다시 한번 시도하는 어리석은 계획을 세웁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저는 21절에 거기 올무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섬뜩했어요. 자기 딸을 올무로 삼겠다는 거예요. 저는 미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딸을 덫으로 놓겠다는 거예요. 끔찍한 말이죠. 자, 첫 번째 딸을 통해서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어긋났어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거라고. 사울아, 안 된다. 사울아, 스탑.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못 갈 때 경고를 주세요. 근데 죄의 정신이 팔리고 욕심의 정신이 팔리면 그게 안 들려요. 믿음이 생기면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말씀이 튀어나가요. 경고와 경고를 안 들리고 또 다른 끔찍한 죄를 다시 시도합니다. 이 겉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으니까 다 보이는데, 정작 죄에 빠져 있는 사울은 자기 자신의 끔찍함을 못 보면서 어리석은 또 두 번째 다른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을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사랑할 만한 사윗감이죠. 누가 봐도 매력적인 남성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거예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사랑은 소중한 거예요. 특별히 자기 딸을 사랑하는 사람은 소중한 거죠. 근데 사울은 그 딸의 사랑을 이용해서 올무를 놔서, 덫을 놔서 딸도 비극적인 삶을 살게 하고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두 번째 계획을 세우는데 성공할까요?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똑같은 이유로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의 겸손 때문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부추겨도 왕이 설득해서 자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실이니까. 나는 천한 사람이라.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 감히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나는 사윗감이 아닙니다. 라고 두 번째 덫을 피해갑니다. 다윗의 겸손이 그를 또 한 번 살렸어요. 겸손, 믿음 있는 사람이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이 생명길로 가게 돼요. 이런 겸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만 좋아하는가? 사람도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제일 꼴불견인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특히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으면 기도할 때 꼭 이 멘트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요령으로 하지 마시고 진실로 하셔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 하시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 간구가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자입니다. 나는 변덕이 많습니다. 내 믿음은 너무 작습니다. 나는 의심이 많습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데, 잘하고 싶은데 자꾸 꼬꾸라집니다. 주님, 이 불쌍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작은 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 이 목양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매주 주차하면서 힘들어하는 하나님, 주차장을 좀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육 공간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으러 와요. 기도 요청을 하러 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든 일들, 무거운 짐들, 또 아픈 일들, 아주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나신 분들이 제 방에 와서 그 무거운 기도 제목을 쏟아내고 통곡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는 능력이 없으니 주님이 이 성도님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가정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다윗의 겸손이 두 번째 사울의 함정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겸손이 악에서 위험에서 다만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런데 사울이 이번엔 포기하지 않고 다윗이 마음에 들 만한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자, 사울이 두 번째 계획도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럼 포기해야 되는데 사울이 포기하지 않아요. 악인도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려 넘어질 악한 수를 씁니다. 여러분들 계속 공격해요.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물러간 다음에 또다시 또 공격해요. 이 사울의 이 악을 향한 집착, 사울을 죽이려 하는 집착이 꾀를 냅니다. 조건을 걸어요. 블레셋 사람, 적군의 100명의 목숨을 갖고 와라. 그러면 자격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라고 전하는데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라에 유익한 일을 하면 적군의 생명 100명을 죽이면 전공이 세워지면 내가 사위로서 합당하겠구나. 누가 봐도 그럴싸한 자격과 조건이 되겠구나 라고 다윗이 기뻐하면서 전쟁에 나갑니다. 사울의 계획은 뭐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고 오히려 200명을 죽이고 승리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울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계획도 무너지고 원래 사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미가라고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켜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승리하게 되고 점점 확장하게 되고 믿음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확증이 서게 되고 사울은 점점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28절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더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함정을 아무리 파도 다윗은 안 당해요. 일부러 빠져나간 게 아닌데 겸손하니까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통과돼요. 죽이려고 아무리 수를 써도 안 죽어요. 나가서 싸워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계획대로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거침이 없어요. 방해를 놔도 함정을 놓고 덫을 놔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사울도 느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막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죽일 수가 없구나. 다윗은 점점 명성이 알려집니다. 다윗의 믿음은 점점 더 갈수록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반대로 점점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29절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가까워졌어요. 가족이 됐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거예요. 사울은 다윗의 믿음에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의 성령 충만함과 신실한 하나님의 일과는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만나는 사람, 밥 먹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영적인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건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울처럼 다윗하고 점점 멀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동안에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먼 사람들, 세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세상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 영광과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세속적으로 어울려 계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사울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걸 좋아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타락하고 추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명해요. 나는 다윗의 길처럼 성장한 건강한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사울처럼 타락하고 추락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어요. 저는 선포했어요. 이제 책임은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길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고 건강하고 지혜가 커지고 용맹하고 명성이 올라가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갈수록 끼쳐나가는 하나님께서 통로로 좋게 쓰시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사울처럼 점점 타락의 길로, 어둠의 길로, 죽음의 길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봉헌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구상 어떤 곳에선 1년째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하나님 트르기의 시리아 땅에 엄청난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전 세계 구호팀들이 구조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열하게 매일매일 생존의 현장에서 삶의 버거운 짐을 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때문에 살기 위해 하나님 생명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예배들의 걸음걸음 위에 거룩하고 겸손한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변덕이 많습니다. 내 안에 타락한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탐심과 탐욕도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흠양하여 주시고 믿음의 번제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태워 주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주의 은혜가, 주의 영광이,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진로와 진학의 문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험과 악한 괴계와 어둠의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간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며 동행하시며 도우시며 보살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에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이지만 다윗처럼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빛처럼 나아가는 빛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족들 위에, 주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선교 사역 현장과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